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의 새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보다 이제 부활주일 새벽이라서 마태복음 그 부활의 새벽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이렇게 한 도시에서 연합 예배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린다든지 또는 적어도 교회에서 또 새벽에 함께 부활주일 이 새벽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렇게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때는 많은 무리들이 또 조롱하고 많은 군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28장에서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첫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용히 또 예수님과 만남, 인격적인 그 만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새벽, 그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두고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앞에 1, 2절, 3절에서 바로 무덤에 그 돌이 굴려서 열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여 떨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아마 누구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참 아이러니, 어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는 살아나시고 살아서 그 무덤을 지키던 자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참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 바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행사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시고 또 그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된 역전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네, 무덤을 지키던 남자였겠죠? 군인들, 병사, 병사가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도 놀랐는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체포당하시기 전에 또 죽음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제 이 부활의 그 새벽,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맞닥뜨린 그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라는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들은 어떠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아까는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움만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한 것과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에 지키던 자들의 무서움은 글자 그대로 무서움, 공포였었죠. 그러나 뒤에 그 여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라 이 경외함,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그 사건 앞에서 그 경외함 가운데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서움은 이 경외함에서 오는 무서움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또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정말 그 확실한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알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그 경외심과 함께 또 기쁨이 넘쳐났던 거죠. 그 기쁨은 우리가 물론 누군가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살아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그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었고 또 무덤에 그 안치될 때까지 그들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할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지키던 자들처럼 무서워한 것만 아니라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지 못했지만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함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냥 내 상상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의 존경심, 경외함을 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구원의 역사, 또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그 여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그 주님을 배울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또 전도자의 그 역할을 그 여인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 세태를 보면은 남성 중심적이었고 여자들은 어떤 그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활의 새벽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낮은 자들이 또 소외된 자들이 그 부활을 어, 목격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죠. 바로 그 시초가 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나갈 때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다름질을 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유대인의 인사법으로 샬롬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또 평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또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 그랬죠? 계속 그 경외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참된 그 경외함으로 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경비 지키던 자들에 대해서 다시 그 뒤로 11절 이하에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행선처럼 보여질 정도로 즉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또 그 지키던 자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전파하는 임무를 부여받죠. 그런데 이들이 부여받은 임무는 뭐였습니까?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알고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할 터인데 여전히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키던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서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은 한편으로는 돈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런데 이제 억지로 훔쳐갔다 하면은 자기들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결국 이들은 부활의 새벽에 바로 그 현장에 그 여인들보다 더 가까이 더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결국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가게 만든 겁니다. 오늘까지도 이 말이 사람들 안에 두루 퍼져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의 하순이 되어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두 가지 반응 속에서 이 여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약하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가 증거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시고 또 그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역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새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정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을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